새날 새 아침입니다. 하루하루가 누구에게나 언제나 새날이죠. 그래서 매일 새날의 삶이 늘 순탄하고 평안하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좋은 일들만 생기던가요? 많은 날들에 설사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좋은 게 나온 게 아니라요, 어둡고 혼탁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요즘 사는 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연초부터 코비드-19 전염병이 생겨서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팬데믹이 되었죠. 이 전 지구촌을 감염시켰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삶의 변화였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중태에 빠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이 미국에서만도 불과 3개월 만에요, 사망자가 10만을 넘어서 한국 동남과 월남 전쟁 둘을 합친 전사자보다도 더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12만 5천, 13만까지 갑니다만은 수개월 계속되는 이 폐쇄, 락다운으로 사회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몰락했어요. 수개월을 집안에서 꼼짝없이 밖에 있을만 했죠. 마치 자택연금 상태, 하우스 어레스트가 된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례 없는 전혀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불안에 빠집니다. 공포심에 뻘겋어요. 3개월쯤 지나가면서 전염이 수그러진 듯 하니까요, 락다운이 해제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새로운 큰 사회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 있었던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의 죽음으로 각 곳에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죠. 인종차별주의, 이 레이시즘에 항거하는 평화 시위가 일어나고 그것이 폭력 시위로 돌변해가지고 약탈, 기물 파괴, 방화로 이어지고 살상까지 가는 폭동의 사태까지 먼저 갔습니다. 이 불과 며칠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영업체들이 파괴되고 불탔었어요. 일생 땀 흘며 세워놓은 이 사업장 가게를 졸지에 잃어버리고 비통함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거리에 통행이 금지되고 사회소통이 일시적으로 막혀버리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흔히 인생을 항해하는 조각배로 비유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큰 풍랑으로 항해하던 조각배가 모질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물결이 조각배를 심히 괴롭힙니다.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조각배 인생들이 삶의 행로를 잊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급변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젖기도 합니다. 성도로서의 일상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배 주차도 성전에 모여 같이 드릴 수 없게 되고 성도들이 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 위기 상황에 빠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익숙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다시금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일어나는 것인가? 이 계속되는 우리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드디어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이 사탄의 장난이냐? 욥처럼 사탄이 이 일을 저지르게끔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좀 더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하지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하고 계시나? 급변하는 주위의 상황에 정신없이 휩쓸려서 이리저리로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막강해버린 듯 깊은 시리와 아픔 속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예수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 삶의 한 면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어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기적으로 빵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여인들, 노인, 어린이들을 합하면 15,000 내지 2만 명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로,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그 의도가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작스런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상해집니다.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 호수에는 때때로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수면과 근처 산의 온도 차이 때문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210m쯤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데워진 그 수면으로 기온이 낮은 산에서부터 거친 바람이 강하게 내리치면서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곤 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때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짙어갑니다. 역풍을 안고 제자들은 애쓰며 노를 졌습니다. 캄캄한 밤에 거센 맞바람을 듣고 산한 물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였습니다. 배 타고 떠나기 전 그 저녁 무렵에는 실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기적으로 생긴 그 빵과 고기들을 온 무리가 배부를 때까지 나눠줬습니다. 경외와 감격 속에서 먹을 것을 신명나게 나눠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온갖 기적을 다 목격해온 터였습니다. 각종 병이 순간적으로 낫고 귀신이 순식간에 내쫓기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한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무리가 빈들에서 다 배불리 먹는 그 기적이야말로 정말 환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공경에 처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밤이 깊어가면서 돌연히 거센 풍랑을 맞는 위기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안간힘을 다하여 노를 졌습니다. 노를 젓고 또 졌습니다. 그러나 강한 역풍과 거센 물결에 그들이 탄 배는 한치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각배가 풍랑 속에서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밤 4경 되었을 때 유대인은 시간으로는 새벽 3시, 6시 사이입니다. 새벽 3시경쯤 되었을 때 배가 바다 항구때쯤 갔을 때였습니다. 배 떠난 지 대략 9시간 정도 갔을 때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을 줄곧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난 것도 아셨고요. 그 돌변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오십니다. 구해 주시고 거센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지나치듯 하며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센 물결을 걸어오는 것은 사람일 수가 없지요. 그들은 외칩니다. 유령이다. 위대하신 miracle maker, 기적의 창출자인 자신들의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급변한 위기 상황에서 삶의 주인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코비드-19의 위협 속에서 격한 사회생활의 변동을 접하고 자신을 움츠리고 세상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엄청난 삶의 도전과 위협을 당하면 꼼짝달싹 못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쓸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면한 세상사의 해결책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리저리 허둥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령이라고 놀라 무서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즉시로 immediately 하시는 말씀은요, 안심하여라 하십니다. 나다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세요. 위기에 빠져서 심한 불안 속에서 혹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거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에서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유령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정황에서 거센 바람과 산한 물결을 타고 곧 뒤집어질 듯 마구 요동치는 그 조각배에서 무리를 걷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그 베드로의 믿음. 훌륭합니다. 세상 풍파의 모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요, 심령의 흐트러짐이 없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자신이 베드로 레벨의 믿음은 있는 증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이시면이라고 말합니다. 믿기지 않아서 그가 유령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기적을 내리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다면 나에게도 같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일전에도 갈릴리 호수에 심한 풍랑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베드로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배가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배 고문에서 잠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 죽게 됐다고 애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그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지 않았던가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come.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 이 험한 세상 풍파를 견뎌 이겨내게 하소서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너라, come, 내게로. 이 세상 풍파 속에 너와 함께는 내게로 오너라 라고 하세요.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를 내려옵니다. 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너라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닐 암스트롱 아시죠?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죠. 그때가 1969년인데 그 이전에는요, 오랫동안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같이 생각되던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람이 달이 아니라요, 지구상에 있는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은요, 2000년 전에 벌써 베드로에게 처음 일어났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적을 창출하시는 예수에게 영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의 기적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내게 얼마든지 가능케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풍랑이 이는 이 갈릴리 밤바다에서 조각배의 그 삶을 허덕이는 이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알고 계셨던 전지의 하나님이시에요. 제자들이 그 고난에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은 물길 위를 걸어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요, 이 심해지는 사회 이념의 갈등, 문화인식의 차이로 인하는 이 충돌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께 나가던 베드로가요, 마침 돌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췄던 이 베드로의 심령의 눈이 예수님을 그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돌풍과 그것의 물결이 눈에 비친 것입니다. 순간 그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물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왜 물에 빠집니까? 주님께 얼굴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약해진 까닭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위에 펼쳐지는 세상 삶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즉각 나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의 손이
즉시로 나를 붙잡아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곧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붙잡았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붙잡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이 식었구나.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네가 아니더냐? 내 믿음이 적구나.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고 내 능력을 그만 의심하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험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된 그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다시 찾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다시 구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 세상 시험에 휩쓸려 쓰러지고 하더라도 치명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다윗은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요. 세상 삶에, 특히 요즘 같은 삶에는요, 믿음을 잃지 않고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람을 맞아가면서 거센 물결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처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 기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베드로는 큰 풍랑 가운데서 물 위로 다시금 걸어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세상이 어떻든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가는 것은 진정한 평강의 삶입니다. 샬롬의 삶입니다. 살림살이가 빈곤하고 신체가 허약하고 육신의 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살림살이가 빈곤하십니까? 신체가 허약하십니까? 육신의 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갖가지 육체 가시의 아픔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갖가지 육체 가시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갖가지 육체 가시의 아픔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손에 꼭 붙들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실로 은혜의 삶입니다. 축복의 삶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거센 물 위를 함께 걷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 둘이 쌍으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워왔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함께 배우르니 바람이 그쳤더라. 그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괴롭히는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도 완전히 사라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정하시는 때 카이로스가 언젠가는 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배로 향하는 베드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기적의 사람으로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꼭 붙들려 있을 때 우리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능력의 삶을 인조해하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 늘 하시는 말씀이 새로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어떻게 굳건하게 또 뜨겁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늘 믿음 우리가 합니다마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주관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모든 걸 하시지요. 그런데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 즉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여간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이 기간 동안에 저 자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 생활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기회를 얻은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이 코로나 믿음의 결단, 코로나 faith resolution이라고 할까요? 코비드-19을 예방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신의 개발과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그것들이 개발되고 대중 전반에 걸쳐서 널리 효율적으로 쓰일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방역의 문제예요. 예방 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요. 그 길밖에 지금은 다른 방법 없어요. 보건당국에서 강력하게 권장하는 것이 뭡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이 지속적인 예방 수칙을 준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 핸드워싱, 손 씻기, 그리고 얼굴 가리기, facial covering, 마스크 착용이죠. 이 세 가지는 앞으로 한동안 공중방역에서 지켜야 나갈 사항입니다. 이 예방수칙을 습관으로 지켜가면서 우리가 또한 그것에 병행되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서 지켜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전염의 문제, 사회문화의 갈등, 정치, 경제, 불안정이라는 이 풍랑 속에서요. 우리 삶의 조각배는요. 어떻거나 항해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요. 어떻게 하면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내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지켜야 하는 이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회복과 부흥의 수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방 수칙은요. 소셜 디스턴스이죠.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이 소셜 디스턴싱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소셜 디스팅 그러면요. 실상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번역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그러면은요. 사회적 격리, 소셜 아이솔레이션의 뜻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 수칙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거리 간격을 두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실제 사회적 격리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는 심각한 정신 건강을 저해합니다. 각종 정신병, 집심적 장애와 병을 유발시킵니다. 특히 노후의 사회적 격리 상태는요. 인지장애와 치매를 쉽게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간에 그동안에 이 물리적 거리두기로서 락다운으로 집안에 들어박혀 있게 되니까요. 실제로 각종 심적 장애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 신경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xiety disorder, 불안증, 공황장애증, panic disorder, 우울증, depression 이것이 유발되거나 심해지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살이 증가했습니다요. 이 근래 통계 보고에 의하면은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요. 락다운으로 약물 과용, 드럭 오버도즈가 54%가 증가하고요. 자살이 80% 증가했다고요. 작은 규모의 리서치 통계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트렌드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큰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인지장애가 더 뚜렷해지고 증가하고요. 또 치매 환자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코로나 데멘치아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물리적으로 거리두는 이 락다운 기간은요. 실상 이 개인적인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는 더없이 귀한 spiritual connectedness, spiritual closeness의 기회가 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기 나아가서 주님과의 영적 접속을 깊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길로 한 발짝 성큼 더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해서 실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제 자신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요, 제 스스로 이 기본적인 영적 훈련을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깊이 빠지려고 하는 이 영적 훈련의 습관을 재정돈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꼼꼼히 읽고요. 더 오래 깊이 묵상하고요. 규칙적으로 큐티하고요. 그동안 밀린 책들도 보고 뭐 이것저것 리서치할 것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한동안은 마치 중세기 때 있지 않습니까? 중세기 때 수도원이잖아요. 수도원에 박혀있는 수도사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게다가 더 좋은 것은요. 이 수도원에 수녀가 항시 저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수녀가 어떻게 수도원에 있습니까? 수녀는 수녀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게 늘 수녀, 그 노수녀예요. 제 처가 같이 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물론 할 일 없을 때는요. 서로 옥신각신 할 때도 있었고요. 이번 락다운 때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이 늘고 이혼이 증가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디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Spiritual connectedness, 영적 접속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과의 접속을 더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119편 105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거센 물결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나아갈 길에 빛이 되시기에 주님의 손에 꼭 잡혀서 캄캄한 밤이라도 험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예방 수칙이 뭡니까? 손 씻기입니다. 핸드워싱을 수시로 철저히 하라고 하잖아요. 이 손 씻기 수칙이 한동안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손 씻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흐르는 물에, 가급적이면 더운 물에, 따뜻한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데요. 깨끗이 씻는데 얼마 동안 하라고 그래요? 20초 이상을 하라고 합니다요. 그렇게 해야 바이러스가 손에서 씻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초 이상 손 씻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20초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손을 씹으면 상당히 길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Happy Birthday 노래 있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2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맞을 거라고 해서 해보는데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손 씻는 것이 버릇이 되면은요. 내 손이 정말 늘 깨끗하겠다 하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20초 이상이나 손을 씻는데 그때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으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 세균들, 바이러스들 다 씻어내듯이 주님께 내 심령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DNA를 가지고 있어서 늘 주님을 등지기가 일쑤인데요. 자주 손 씻는 이 시간에 내 심령을 회개의 기도로 씻는 것입니다. 20여 초 회개 기도를 뭐 그렇게 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간 주님께 얼굴을 향하는 기도, 회개 기도죠. 기도를 되도록 자주 하는 것으로 하면은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주기도문이 좋겠더라고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대략 20초 조금 넘습니다요. 여러분이 하는 속도로 손을 씻으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은 저 경우에는 대략 20초에서 25초 사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저 손을 씻을 때 기도 속에서 주님께 잠깐이라도 얼굴을 돌리는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 씻기를 자주 많이 하면서 주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요. 그것에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 얼굴을 향하는 회개의 기도가 없이는요. 믿음을 제대로 쌓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은 내 심령을 깨끗게 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식어집니다. 적어지고 약해집니다. 풍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만 물에 빠져들기가 십상입니다. 내 더러운 손을 주님의 성결하신 손이 붙잡습니다. 손이 더럽다고 마다하시고 잡아주시는 이 고마운 주님이에요. 내 더러움을 주님께 고하고 사함을 받을 때 주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 가리기 마스크 착용이죠. 코와 입을 뭐 때문에 가리나요? 코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와서 감염되고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 남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지 않습니까? 얼굴 가리기가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위 세상 삶에 온갖 죄악이 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온갖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게 만드는 이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돈과 물질의 탐욕, 권력의 지나친 소유욕, 갖가지 모양의 욕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끔 부추기는 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성령께서 주실 때에는요, 성령께서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요, 외부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의 그 흡입, 유입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내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내 말과 행동이 남들을 해치고 시험 들지 않게 하도록 늘 조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내 입으로 나오는 말부터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2절에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여러모로 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익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9절에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요즘 연이어 불거지는 이 사회, 문화, 경제, 이 정치적인 여러 갈등 이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합니다. 주된 요인은요, 바로 이 혀예요. 입입니다. 서로 증오와 비방의 말들이 서슴지 않고 입에서 튀어납니다.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구 험담을 하고 욕짓거리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수정헌법 제1조 그것을 들먹이면서 언론이 자유합니다. 함부로 독설과 방언들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사회 구석구석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하는 거, 불링하는 말들을 마구 던짐으로 아이들이 상처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상적 이 이념의 대립이 그걸 이루고 있어요.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가진 말로서 비난하고 리젝트하고 거부하고 하는 이 소위 캔슬 컬처, 취소 문화, 캔슬 컬처가 심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어로서 사람들을 해치고 상처 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트위터라는 것이 비난과 증오와 분노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뱉어놓고는요, 얼마 한 것을 잘못했다 변명하거나 apologize 한다는 말, 이 사과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사과가 남발합니다요. apologize culture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자칫하면 이런 풍파 속에 있는 문화에 물들어 씻기가 시작됩니다. 생각합니다. 내 혀를 통제하고 내 입을 잘 관리하려면 자신이 성령의 인도로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마스크로 가릴 때마다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몸에 적게 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으므로 자신의 믿음의 레벨도 한층 깊어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가 어떠하든 풍파 속에서 성령의 붙잡힘을 따라서 무리를 걸어가는 이 기적의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조각배로서 주님이 늘 지켜보는 가운데 본향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 속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큰 바람을 맞으며 거센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이 기적의 사람들로 지금 무리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이 풍랑은 그칠 것입니다. 훗날 또 다른 풍랑이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알 수가 없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큰 능력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굳세고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듬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세상에 증가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